네, 오늘 이 본 말씀은 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20절까지 다 이제 읽기에는 저희가 조금 길고 해서 9절 정도까지만 일단 이제 끊었고요. 9절 이후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편인데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과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을 안 해봤지만 많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나왔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는 뭔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농사 잘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뭔가를 이렇게 심어보신 분들은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배추라든가 무 뭐 이런 것들은 그 길게 잡아야 한 두세 달이면 다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두세 달이면 나오고 옥수수 이런 거는 한 뭐 3, 4개월, 5, 6개월 뭐 이러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과나무, 뭐 배, 뭐 이런 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매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거두는데 그 거둘 때마다 그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이 30배, 60배, 100배 하면 이게 이제 느낌이 다르신 것 같아요. 농사를 해보면 와 이게 뭐 3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막 그 토마토 보면 주렁주렁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게 방울토마토 같은 거 보면 막 주렁주렁 이렇게 막 달리니까 이게 뭐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면 여기 예수님이라는 걸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C가 나중에 보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약속이고 이 약속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고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이 결실에서 열매가 맺혀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셨나요? 맺어졌다고 아멘 하세요. 어떤 거는 짧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뭐 금방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금방 뭐 술, 담배 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배추, 무 같이 뭐 3, 4개월 만에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은 지 한 1, 2년 만에 그냥 물질적인 큰 복을 크게 받는 분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그냥 막 이렇게 뭐 1년짜리로 금방 응답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자마자 병치유되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들었는데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제 일가 친척들도 예수님 믿을 때 아파갖고 예수님 믿는 분이 있어요. 아팠는데 와서 바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걸 뭐 30배라고 표현할게요. 금방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과나무 같은 거 심어지면요, 그거는 그냥 한 해 걷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사과나무 안 심어봐서 모르는데 최소 5, 6년은 일단 기다려야 돼요. 묘목이 나무로 자라갈 때까지 쭉 기다리고 또 5, 6년 후에 대충 열매를 맺는데 그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잘라 버려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서 한 5, 6년 이상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천천히 되는 게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된다 라고 표현해요. 그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난 새 사람 됐어. 난 새 피조물이야. 난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나야.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돼버렸네 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전에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조금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만나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년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심겨지게 되면 그 씨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나 그 배씨나 수박 씨 갖다 놓으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겨지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 수박씨는 제가 그냥 하고 잘 모르겠지만 이 호박 넝쿨 같이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호박 넝쿨 같이 그냥 이렇게 막 자랍니다. 이원근 집사님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네. 예, 호박 넝쿨 같이 자랍니다. 근데 사과는 씨는 비슷한데 심겨지면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서 이게 배하고 사과나무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한 2, 3m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돼요. 근데 맨 처음에 씨는 비슷해 보여요. 아마 다른 씨들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잣씨나 소나무나 씨 갖다 놓으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작은 거. 그런데 심겨지면 나중에 점점점 변해가지고 나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자란 나무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심겨지고 점점 자라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만나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 칼빈이라든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냥 심겨주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아저씨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아저씨가 서울 살다가 그 지방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나 봐요. 이거저거 다 이제 지었는데 하도 안 되고 힘들다니까 넋두리로 저한테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저씨, 나중에 땅 사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구마나 심어. 고구마가 제일 좋아. 신경 안 써도 되고
고구마가 나중에 제일 좋아. 다른 거 하지 말고 고구마 하나 심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확하기가 쉬운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름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이 중에 보면 세 개가 안 좋은 밭이에요. 또 안 좋은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길가는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요즘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안 믿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죽어요. 어떤 분 표현해 그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데 그 예수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고 지옥 가고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된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좋은 얘기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반응 척만 하는 약간 거짓된 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반응인 척. 좋은 말씀이야. 좋은 거지. 그래 맞아. 거기까지. 그런데 상관없어. 이 정도까지. 라고 하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세 번째 사람 가시받은 사람은요. 잘 받아들인대. 잘 받아들여서 이게 심겨져서 이게 점점점 넝쿨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점점점 자라는데 그런데 세상에 욕심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보게 보면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굳이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밭을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 열매 맺기 이렇게 어렵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배소서 말씀 보게 되면 예배소서 6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좋은 거는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길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복된 길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래서 못 가도록 이 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못 갖게 하려고 이 어둠의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하다는 열매를 못 맺는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게 되면 열매는 한마디로 어떤 면 쉽게 맺히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심겨지면 맺혀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땅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열심히 길가니까 열심히 기경을 해가지고 돌밭이 되고 돌밭이 됐다가 열심히 기경해가지고 가시밭이 되고
또 열심히 기경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고 이게 아니고 이 칼빈과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표현을 하면 칼빈 목사님이 하시는 그 표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길가 같았는데 뒤집어 엎으셔서 이게 돌짝밭 같이 만드세요. 또 뒤집어 엎어서 가지밭 같이 만드시고 또 뒤집어 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들어 간다. 그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할 때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멈춰질 때가 있어요. 뭔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멈춰질 때 그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는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는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혹은 우리의 힘과 도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될 때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요즘 시대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도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요즘 시대 속에 그게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간에 저희가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 선교대회라고 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요즘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교육도 받고 어떤 간증도 듣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두 교회가 참 생각이 많이 나게 됐어요. 한 교회는 괴산 중부교회라고 그러는데요. 괴산이 어딘지도 제가 잘 몰랐어요. 보니까는 지도를 펴서 보니까 천안에서 저기 약간 중부 지역, 천안, 충주 그 사이 밑에 어디더라고요. 근데 시골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교인이 한 명 있었대요. 교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나가갖고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전도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와 하시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보니까는 우리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아주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치실 갖다가 뭐 하고 뭐 대량으로 뭐 사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붙여서 나눠주고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 한 명이던 교인이 지금 100명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셨더라고요. 시골에 교회를 지셨는데 뭐 시내에다는 짓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곽에다 이렇게 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교회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참 저렇게 하니까 저런 교회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듣게 됐고, 한 교회는 이제 이분은 개척하셨는데 한 30년 된 교회에 있어요. 30년 된 교회이신데 30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제 특징은 우리가 봄 가을 같은데 이제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축제를 매년 하십니다. 봄 가을 계속 태신자를 3명씩 무조건 다 정하게 하고 그 성경책 위에다가 태신자 명단을 붙이고 늘 기도하면서 이 태신자 이렇게 전도 축제를 봄 가을로 계속 빠짐없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 30년 지나서 한 3,000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간증 가운데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너무너무나 많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어느 순간이 딱 되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제 자신에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우리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나라는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 중요하다, 말씀 잘 읽고, 말씀 묵상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루에 2시간씩 말씀 읽어, 그리고 한 3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쉬지 말고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어떤 말씀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지만 율법같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난 기도를 잘해. 난 기도하는 게 편해. 아니야, 나는 말씀 있는 게 좋아. 말씀 있는 게 편해. 라고 하신다면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반복하시고 반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단 마귀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자들이에요. 못 맺게 하도록 이렇게 방어하지만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몇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 거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늘 맛보는 인생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시는 이런 말씀의 능력의 열매들을 맛보게 해 주시고 늘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